요나의 성냄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 저녁 9시 기도회를 열흘간, 마가다락방이 열흘간 기도했잖아요. 열흘 동안 하고 있는데요, 오는 수요일 밤까지 열흘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넷째 날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일산 감찰에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가 14개가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밤에 모여서 함께 기도회를 했는데요, 사람이 한 요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한 60명에서 이제 금요일 밤에는 꽤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또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회가 끝나고 예배당 장의자에서 자면서 모기에게 헌혈 좀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소년 시절에, 청년 시절에 주의 집에 자고 사모하고 기도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생생하게 아주 생각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지난밤에 우리 고양시는 내우가 있었죠. 무서운 구름 쾅쾅 하면서 비가 많이 내렸죠. 아무도 모르신 분은 깊은 잠은 잔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 은혜를 입은 분들이네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네, 근심을 안 주고. 할렐루야. 저도 육신은 고단한데 강단에서 잤는데요, 내 성소를 하나도 못 잡고 잤으니까 복 받은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는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게 요나서의 주제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이처럼의 의미가 무엇인가, 돈을 좀 줬다, 좋은 직장을 줬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거짓에서, 위선에서, 어두운 그늘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저주받아 죽게 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은혜로 오늘 또 살고 있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나라의 천국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지 아주 악독한 자도, 그냥 악한 자가 아니고 그냥 독한 자도 아니고 합쳐져 가지고 악독한 자, 아주 악독한 자도 하나님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은 악한 자, 독한 자 보면은 속이 상합니다. 요즘에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하고도 관계가 좀 안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일본에 지진이 6.5인가 이렇게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휴대폰에 뜬 뉴스 검색에 일본 지진 이렇게 떠가지고 딱 그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좀 녹음해서 안 되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반응이, 댓글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무슨 반일 감정이니 또 무슨 뭐니 나라나 사람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건 참 너무하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감정이 격해질 수 있죠. 좀 격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민족과 열방과 사람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좁은 테두리에서 보면 우리가 다 남남 같고 멀게 느껴지지만은 위로 가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유대인만 삼고 너희들 괴롭혔던 로마인들은 전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로마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여 그들도 구원해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2주 전인가 말씀 나눌 때에 이 세상은, 인생은 시험의 바다다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는 세상에 왜 시험과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악독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부 건져서 아버지의 원래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결말에 대하여 1장 2절과 3장 4절 등등의 많은 곳에서 요나서에서 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길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방향을 아직 잡지 못했다는 뜻이죠. 성경 이사야 43장 21절과 7절에 보면은 인생의 길과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길, 그러므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고 이것을 알고 이 길을 가는 것이 길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토요일에 어제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늘 잤으니까요, 모기한테 많이 이게 좀 괴롭힘을 당하고 몸이 피곤한데 우리 전도사님께서, 초등부 전도사님이 목사님 토요일 아침에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여기 하늘초등학교 공원에서 풋살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제가 아주 전도사님 명령에 아멘 하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아주 피곤한데 갔습니다. 갔더니 중학생, 초등학생, 또 어떤 축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이렇게 한 대여섯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풋살 게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 레슨을 받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하나 있는데 축구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전도하려고 교회 다니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요, 중학교 3학년인데 자기 인생의 길이 확실하게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왜 축구를 지금 여기서 코치님한테 레슨을 받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레바논 선교사로 갈 거래요. 그래서 태권도를 배워가지고 지금 태권도 2단인가 그런데 먼저 선교지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하는데 태권도를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고 가서 이렇게 정탐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축구 클럽의 원장님께 지금 축구 레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 근데 진짜 보니까 축구를 참 잘하더라고요. 저도 좀 한다고 그랬죠, 축구를. 예. 그 제가 이제 수비를 하는데 이 친구가 저를 딱 제끼고 골을 내는데 너무 제가 황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코치님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배운 대로 잘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 학생한테. 이 페인팅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수비를 했다고 한 발을 딱 내는 순간에 이 친구가 내 가랭이로 볼을 넣어가지고 딱 드리블하면서 골을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허망한지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골대는 찬 사람인데. 그런데 이 친구는 정식으로 레슨을 받고 있고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몸도 가볍고 키도 저보다 크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봤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레바논 선교사로 가려고
거기에서 그 아이들이 축구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축구 레슨 받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만 잘하면요, 이제 4급, D급 지도자를 자격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좀 더 하면 C급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D급만 받아도 코치를 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요, 이 친구 정말 복 있는 친구네.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까 하는 목적이 선명하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돼도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할지를 결정이 안 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 너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우리 자녀 청소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며 인생의 길이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목적 설정이 되고 방향 설정이 돼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선교단 집회를 다니면요,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예화를 꼭 드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떤 운동회를 하면은 마지막 그 순서가 릴레이를 했잖아요. 릴레이 뭐 계주를 하잖아요. 4명씩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주를 하는데 바톤을 이렇게 옮겨 받아가지고 막 달리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이제 우리 어떤 주자가 달려오면은 바톤을 받을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는데 긴장이 돼야 안 돼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긴장이 엄청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잘 받아가지고 돌아서 뛰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이 되니까 일 뛴 거예요. 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받았는데 이렇게 돌아서 뛰어야 되는데 일이 막 거꾸로 뛰는 거예요. 열심히 뛰면 뛸수록 목적지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 이미 인생관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뛰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아무리 못하고 열심히 살아도 예수님 말씀처럼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마지막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종말의 때에, 대심판의 때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인생 헛산 것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비전과 목적 위에 우리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다니니? 내가 그 동네에 살았었다. 괜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애가 말하는 게 전부 공감을 얻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거기 살았어요. 탄현동에 제가. 그래, 너는 훌륭한 선교사가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모든 자녀들도 자라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서 하나님 없이 세계를 제패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렸던 니느웨, 즉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땅에서는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을 능가하는 제국이 없었습니다. 니느웨 성은 얼마나 큰 성인지 둘레가 96km에 이르렀습니다. 이 96km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큰 성읍입니다. 사람들이 걸어서 사흘길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흘을 걸어가야 끝이 보이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니느웨의 아수르의 왕이 이스라엘 침공했던,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BC 705년에서 681년 동안 통치했던 산헤립은 북쪽 사마리아를 점령하여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는데 얼마나 그 강한 힘으로 에워쌌는지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버텼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신 것이 어떻게 했죠? 오늘은 저 집의 아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내일은 저 집의 아들을 잡아서 먹었어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오늘은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자기 자식을 잡아야 될 때가 되니까 우리 아들은 못 내놓는다 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약한 나라를 정복해서 짓밟았던 사람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다. 그 사람이 세운 그 수도가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나훔 선지자가 나훔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윙윙 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나니 이는 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면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피의 성이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로 가득한 이 성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4일 밤 동안 묵상했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 니느웨와 그 바벨론 지역의 갈대아 지역의 큰 성읍들을 건설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 2절 이하에 보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니므롯은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던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함의 후손입니다.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아버지 에브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었던 많은 부족들과 이 가나안 족속을 비롯한 많은 부족들과 그리고 이 바벨론 갈대아 지역에서 땅의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대적하였던 그 우두머리들이 전부 함의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의 후손에서 니므롯이 건설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홍수로 멸망을 당하고 믿음의 후손, 믿음의 노아를 통해서 태어난 세 아들일지라도 이스라엘은 셈의 후손이요 함은 니므롯을 낳은 조상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홍수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세대였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만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꼈을 그들도 함의 후손이 철저하게 타락해서 여러분 셈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아주 잔인한 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은 니므롯을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즐겨하는 침략자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냥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사냥하는 자, 전쟁을 즐겨하고 침략하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우리 인류 75억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한쪽에서는 기근으로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태평양에 다 빠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태평양에 다 버리고, 그리고 막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물건 많이 나와도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씩 그 풍성한 소산물들을 전부 갈아엎어서 없애고 쌀을 막 불태우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에다 흘러보내게 되면 인류는 함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 때문에 계속 나를 위하여 쌓고 우리를 위하여 쌓고 우리 나라를 위하여 쌓고, 그런 많은 세계에 그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지 않은 인간의 탐욕이 통치하는 이 세대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넉넉하게 주셨지만 인간은 한쪽에서 굶어 죽고 한쪽에 남아 죽는 것을 불태우고 바다에 던지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여전히 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르고 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요셉은 하나님 주신 풍성한 축복을 가지고 넉넉하게 창고를 열어 나눠줬기 때문에 그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과 주변 나라 사람도 살리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인 니므롯,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아수르 제국만 영원한다. 우리 아수르만 영원하다. 아수르의 제국은 영원하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게 살다가, 그 오만하게 살다가, 그 교만하게 살다가, 그 포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메대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하여 이 아수르 제국도 싹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지상에 어떤 권력도 강대한 나라도 여러분 영원히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포악과 더러움과 부패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과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묵상한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회개하고, 그리고 고기가 토에 내쳐서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니느웨에 가가지고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만큼 큰 성인데 하루만 가가지고 그냥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요나는요 충성스럽게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흔적들이 요나서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원수된 나라의 성읍과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죽을 만큼 싫어했습니다. 분을 낼 만큼 싫어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이웃 나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 주제와도 좀 이렇게 겹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요 원수 국가인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회개하는 자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끄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저 원수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 건 내가 보기도 싫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아예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 이러실 줄 알고 내가 순종 안 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가 말했다는 겁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선지자일지라도 인간의 부패한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 민족을 향한 좁은 그 태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민족은 사랑해야지만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한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은 불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나는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매우 싫어했습니다. 성을 내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이런 거 보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토록 싫어하는 원수 같은 니느웨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선지자 요나마저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심으로 주의 종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 달콤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패역한 우리와 우리 나라를 멸하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와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음란하고 악한 문화들이 땅에 가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그런 것들은 너무나 이 땅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도 또 나훔서를 읽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경계 교훈은 뭐냐 하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회개의 긴박성을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어떤 경고가 왔을 때에 그냥 무지하게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긴박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복압하는 이런 모든 죄악의 것들을 벗어 던지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 최진용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저녁에 오셔서 설교하시는데 간단하게 당신의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 50 초반이신데요. 이제 몇 년 전에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실 때에 혈액암이 걸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혈액암이 걸린 상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져 가지고 그 심방의 어느 기관이 잘못돼 가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가장 지금 당신에게 몸에서 이렇게 이제 지금 앞으로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급사할 수 있습니다. 급사. 심방이 망가져 가지고, 심장의 심방이 망가져 가지고, 혈액암 환자고 심방이 망가지고, 그래서 당신은 급사할 수 있습니다. 급사. 그냥 길을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에게 교회를 개척하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목사님 건강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뵀습니다. 그때 처음 건강부터 챙겨야 되니까, 지금 암을 가지고 이 투병하는 상태에서 낮에 다니면서 햇볕을 보면 피부가 다 벗겨지고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천으로 다 가리고 다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천을 다 다니고.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 풍동 이웃의 풍동지구의 안에 상가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당신은 급사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뭐 개척 멤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기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도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 오시면 들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40일이 니네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요, 은총을 입을 기회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에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수르 왕이, 니네 왕이 말입니다, 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그리고 배옷을 입고, 슬픔의 때 입는 배옷을 입고, 굵은 배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2에 앉아가지고 회개했는데 금식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진찬이, 왕의 이 식탁이 얼마나 기름지고 풍요롭습니까?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게 왕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는 이 엄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하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제국의 왕이 왕복을 벗고 보좌에서 내려와 제에 앉아서 금식하며 회개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모든 백성들과 남녀노소, 부귀, 귀천을 물어하고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류 역사에 이렇게 한 민족과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한 역사가 있을까? 아마 없을 거예요. 미스바 대성의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던 대각성 회개 기도에도 이만큼은 못했어요.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리고 제에 앉아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면 회개의 깊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한마디만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는 게 내 가슴을 찢으며 내 심령을 찢으며 내 더러운 것을 토해내며 하나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깊이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두컴컴하고 냄새나고 큰 물고기가 소화를 시키려고 이 창자를 움직일 때마다, 위를 움직일 때마다, 대장을 움직일 때마다 얼마나 요나가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스올에서 죽음 직전에 있는 그 상태를 요나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1시간 있었던 게 아니고 하루 있었던 게 아니고 사흘을 그 속에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열흘 밤 기도하는데 제가 예배당 의자에 자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모기가 괴롭히니까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토요일 날은요, 오늘이 주일이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좀 자고 그리고 월요일 날도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강교합니다. 제가 그날 밤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의자도 없고 푹신푹신한 밑에 방석도 없고 얼마나 목이 아니라 얼마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더러운 고기 창자 안에 썩어가는 소물들을 막 냄새 맡으면서 숨도 못 쉬는 지경에서 물고기가 먹은 막 풀에 막 얼굴에 막 이런 다 감겼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나의 회개 기도는요 정말 목숨을 건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면요, 주여 우리에게 이런 깊은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회개를 주시옵소서. 그 진짜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은 성령이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오셔서 내가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깰 수 없는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이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깊이 있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기도 속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지금 올가매고 있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잡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런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건강하고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하니까요, 뭐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숨도 못 쉬는 자리로 혈액암과 심장병으로 묶어 놓으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할 힘도 안 나오니까 자기 딸들한테 자녀들한테 아빠를 위해 기도해다오. 아빠는 기도할 힘도 없다. 몸 상태가 그러니까요. 근데 그 신음하는 소리,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지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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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며 기도할 수 없지만
그 신음하는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질병을 통하여 나를 깨뜨리셨다는 간증을 하셨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탈출하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었다고 하셨죠. 최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고난을 주었고, 그리고 죄악에서, 어둠에서, 묶인 것에서 탈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니느웨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40일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둠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서 탈출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깊이 있는 회개와 그 열매가 맺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그리스도의 백성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성전을 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번 하나님의 은혜 감동 따라서 순종하면서 10일 기도를 밤 기도하면서 얼마나 전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기도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한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든 자를 치유했던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던 그 치유의 연못 베데스다가 우리 새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저녁 기도회 끝나고 어떤 분이 가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잠을 못 자고 힘들었는데요, 저녁반 기도회 나오면서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여러분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저녁에 와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는데 머리에 근심 고민이 떠나가가지고 잠이 잘 왔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찬양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세상 것으로 꽉 차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우울증 조울증하고 잠이 안 오는 사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이 어둠이 다 떠나가니까 잠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찬양이 뭘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많이 좋아하는 찬양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 오늘은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원하니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제가 신학생 때 우리 선배님이요, 함께 이렇게 말씀 묵상과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자주 부르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고아입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 땅에 혼자 살고 계세요. 그 혼자 서울에서 정착해서 사시면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전도사님이셨고 저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선배님과 같이 있으면 이 선배님 이 찬양을 너무 자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라.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 다음에 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찬양을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삶의 주제는 그거죠. 고아가 된 그분이, 북한에서 내려와서 혼자 살아가고 인생을 헤쳐나가고 있는 그분이 늘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항상 아버지의 산에 오르기를, 성전에 오르기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나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고 준비된 신부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준비해 살고, 이것이 내 삶의 주제입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찬양 두 곡 안에 그분의 인생관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주의 길로 행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원같이 붉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복 있는 자의 길에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여러분은 다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 오늘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길에 있지 아니하고 여기 은혜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악한 길을 가는 것에 동참하지 않냐고 예수의 길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교만한 사람들이 많지만 갈대아 사람처럼 니느웨 사람처럼 포악하면서 교만하면서 온갖 더러운 것으로 성공하고 그들이 선한 사람인 척 하는 사람도 세상에는 니느웨 사람처럼 많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옛길을 버리고 새 길이신 주님께로 와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하는 길을 버리고 주님의 겸손한 자리에 와 있으니 복 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엄청 감사한 것이요, 지나간 것은 우리 주님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지나간 거 막 기억에 막 끄집어내가지고 또 말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지나간 거 회개한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다. 다 지워버려 주시는 분이에요.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전부 넘겨버리신 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의로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를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에 함께 동참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함께 동행하지 않고 오만한 자,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목에 힘주고 있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 앉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며 주님의 길을 가고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영혼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복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이에요, 너에게서 전하선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귐을 갖게 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거룩함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그만 에피소드 하나 이렇게 소개하면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자고 5시 반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를 갔습니다. 집에를 갔는데요, 이제 늦게 갔더니 지하 1층 주차장이 꽉 찼는데 줄줄줄줄 비어있는 주차 공간이 있어요. 그게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근데 제가 장애인들의 배려를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안타까움이 있더라. 우리 동에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이 얼마나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국가의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조례가 있겠지만은 그 좀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에 장애인이 10명이 있다. 그럼 한 2배수 정도, 한 20개 정도 장애인 주차를 해놓으면 좀 여유가 있겠다. 제 그냥 생각이에요. 예, 또 어떤 아파트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보니까 거의 다 비어 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엄청 많아요. 다 비어 있어요. 거의 다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에피소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오해하지 마세요. 딱 가가지고 지하 1층에 주차하려고 빽빽 도는데 주차할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야, 너 한두 시간 있다가 다시 나올 거니까 장애인 주차장에다 대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화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합리적인 이야기잖아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아파트도 있대요. 그래가지고 저기다 될까?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규율을 지키자고 해놓으니까 또 지켜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른 데로 가가지고 빽빽 돌다가 어디 하나 찾아가지고 이제 대고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 하는 겁니까? 밤에 성전에서 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러분요, 우리 인생은요 아주 죄투성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편한 거 없을까 이런 유혹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죄인. 아멘. 우리 인간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도 제가 다른 데 가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뒤에 놓고 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나고 보니까 그거 잠깐이거든요. 잠깐 삥삥 도는 거 뭐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건 작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소원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함으로 아버지의 빛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 4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요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어요. 근데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 싫어 죽도록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쪽에 천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의 불자에서 앞불싼 거예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막 성질을 부리면서 막 분노하면서,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먼저 죽이고 하나님 그들 구원하시든 말든지 나를 살려놓고 왜 성질나게 저들 구원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애들처럼 막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요나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선지자인 요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지명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미리 안다는 의미에서 선지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마음이 좁아져서 요나 비스무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정말이에요. 요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요나의 마음으로. 요나의 마음. 그 요나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10절, 11절 큰 소리 읽어보실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자기가 박씨를 심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가꾼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주셔가지고 땡볕에 그늘이 되니까 좋아가지고 이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이 박능쿨 하나 가지고 요나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4장 6절에 보면은 막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은요, 자기 이런 것은 조금만 있어도 막 좋아가지고 입이 쫙쫙 올라가. 이렇게 막 좋다고. 집사님 좋은 일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잘된 거 얘기하는 거 이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연아야, 너는 그 박넝쿨, 호박넝쿨, 수박넝쿨, 참외넝쿨, 포도넝쿨 이런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기뻐 날뛰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함의 후손들이,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셈의 후손인 너를 통해서 다 올라가면 네 형제요 가족 아니냐, 한 뿌리가 아니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는데 너는 박넝쿨 하나 가지고 좋아하면서 저들은 저렇게 다 죽었으면 좋겠냐?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 분을 낼 이유가 없고 성을 낼 자격이 없고요, 우리는 뭐 주장할 자격이 없고요, 그저 겸손으로 허리를 통이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내가 주님을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인지, 어느 것이 천국으로 가는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일산에 105만 명 중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105만 고향 시민 중에 80%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연아야, 내가 어찌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들도 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돈보다, 세상의 영화보다,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은 영혼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